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긴 장은 어딜까요? 바로 시편 119장,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쭉 살펴봤었는데 또 큐티 본문이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소생시키고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6절 마지막 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종인 자신을 찾아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의 비유가 세 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양드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과부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있어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애를 쓰는 거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찾고 나서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은 원래 무리를 잘 이탈합니다. 또 눈이 안 보여가지고 헤매이기 쉬운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 양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원래 양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서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때 안전한 거죠. 시인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헤매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가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1절부터 175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헤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대가로 이제 대적들의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합니다.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태에 빠진 시인이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합니다. SOS를 치는 거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제가 위험 가운데 있으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저를 찾아서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준다는 확신이 있으니, 자신이 외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대한 확신은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태도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17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이다. 시인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고 대적들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방황하고 있지만, 헤매이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은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83절, 119편 83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자신의 상태가 연기 속에 그을린 그 가죽 부대 같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요. 크고 작건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요, 또 이 죄에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지만 회복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 죄의 대가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잊었으니까 죄를 짓겠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회개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가 더 마음이 급한가요? 아이가 급할까요? 부모가 급할까요? 부모님이 더 급해요. 미친 사람처럼 막 사방을 찾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우리에 없다는 것을 목자가 안다면 양이 마음이 급할까요? 목자가 마음이 급할까요? 양도 뭐 불안하겠지만 목자는 더 급해요. 그 양이 혹시 잡혀 먹지는 않았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바울을 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롯이죠. 룻이 아니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떠한 도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하는 그런 행동들,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이 죄가 본질이 아니고요.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쁜 행동들, 뭐 사기치고 뭐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가 가득한 본성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방황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빗소의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도움을 받아요. 1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법도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162절을 읽었는데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한다.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탈취물은 뭘까요? 전쟁에서 얻은 포획물, 전리품을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큰 전쟁일수록 많은 전리품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또 사람, 노예, 많은 전리품이 있는 거죠. 전쟁이 크면 클수록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기는 것이 가장 기쁜 거죠. 그 다음에 전리품도 있는 거니까. 승자는요, 이긴 기쁨과 함께 포획물이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히틀러가 유럽의 전 지역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으로 챙긴 것 중에 미술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틀러는요, 미술학교에 낙방한 그런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술품에 집착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박물관 이런 데들을 약탈해서 미술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요 500만 점 정도가 되었대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6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한 기쁨이 이긴 자가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시인은요, 그것보다, 그 전리품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즐겁고 사랑스럽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에게 받는 선물 기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다. 내가 어떠한 성과를 얻어서 얻은 결과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겁다. 공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즐거우세요? 기쁘실 때가 있나요? 가끔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 대학에 들어갔을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 행가래를 쳐줬거든요. 저희 부대는. 그래서 입대하는 자대에 배치되는 순간부터 나는 저 행가래를 언제 받을까? 2년이 걸려서 행가래를 받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나오니까 달라진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취업 관문을 뚫었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들은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행복한 때가 있을 거예요. 즐겁고 좋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그것보다 내가 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참 평안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황하고 헤매일 수 있지만,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말씀의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런 유혹물들,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평안과 장애물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경험하려면 말씀을 마음과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넣으면요 불안해져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염려와 불안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워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뭐 1년에 1독이든 2독이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6월 첫 주부터 5주 동안 모세오경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1시간이니까 뭐 많은 걸 살펴보지는 못하겠죠. 대략적인 내용과 주제와 핵심 구절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이해가 잘 되겠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그래서 5주 동안 모세오경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여러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위기 가운데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이지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